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학창 시절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렇게 존경할 만한 글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도 별로 안 좋아서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국 전 역사를 거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나 국회에서 그는 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처칠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피, 행복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는 블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해피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해피입니다. 근데 이 블레싱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에서 오는 그 행복이 바로 블레싱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이 블레싱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또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피한 일이 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블레싱의 축복은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피뿐만 아니라 이 블레싱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싱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블레싱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이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이제 청중은 믿지 않는 자, 무리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천국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암송 구절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면 가난하구나, 육신적으로 가난하구나.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라고 하면 뭔가 조금 고상한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우리가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 이 심령을 가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이 바로 심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영적인 심령이라는 단어 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또한 심령적으로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가난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가난이 있다. 이 절대적인 가난은 오늘 하루 이 시간에 누가 나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굶을 수밖에 없는, 또 생명이 위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가난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 집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차도 있는데 상대방을 딱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난 너무 저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가난하다.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가난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가난해요? 부예요? 예, 주님 안에서 부한 자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닌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한시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은 바로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파산한 상태, 아무것도 남아있지 없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의 그 심령을 완전히 가난하게,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국의 장군이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도구로 이 나아만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제국의 영웅이고 용사고 그 왕에게 존귀한 자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병에 걸리면 상당히 어렵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약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나아만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또한 영웅 소리를 듣지만 그 내면은 지금 문둥병으로 그 살이 썩어져 가는 그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여자 아이 종이, 장군님, 우리 나라에 가시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을 통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이 엘리사가 웬일인지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럽니다. 이 아람에서 도단이라는 이 엘리사 집까지 오기에는 그냥 걸어서 말로 타도 수십 일이 걸리는 그런 곳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단이라는 엘리사가 있는 곳에서 요단강까지는 또 20마일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이 늘 대접만 받다가 그런 푸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부하들이 말리죠. 아니 장군님, 더한 것도 우리가 해서 병이 나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이 보물을 다 주려고도 했는데 그거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그 마음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7번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린아이 그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겉으로는 정말 누가 가까이 하기에 먼 그 엄청난 영광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또 그 몸속에 문둥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7번 들어갔다 나올 그때에 그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때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병을 그 손에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막다른 그런 골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그런 막다른 곳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비우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사역의 유명한 송기록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가 목회를 하면서 그 신앙의 간증을 글로 써서 그 쓴 제목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것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령 귀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부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됨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 기도보다 더 귀한 것,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건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의 마음이 비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우리가 붙잡을 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 주님은 가난해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또한 블레싱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블레싱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블레싱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으세요? 언제가 가난해질 때입니까? 여러분들 아플 때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성경에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예. 그러면 돈이 많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난해져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이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면접을 받으러 어떤 큰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우리 신대원 이제 동기 형들하고 신나게 놀고 마지막에 사우나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걷는 건지 하늘에 둥둥 떠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또 그냥 톡 건드리면 넘어질 정도로 지금 보니까 독감에 걸려서 면접을 하러 갔어요. 근데 면접을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막 예리한 질문을 하잖아요. 뭐 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내가 대답을 해서 이 면접을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꼭 붙어야지. 그런데 붙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프니까 전임 전도사든 뭐 사역이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다 비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가 나옵니다.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들도 낚시 좋아하셔서 밤낚시 가시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 따라서 밤낚시 많이 갔어요. 근데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악몽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잠을 잘 못 자갖고 그냥 꿈을 엄청나게 많이 꾼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부라 그 잔뼈가 굵어갖고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예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는데도 오늘따라 뭔가 이게 자꾸 피해만 가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밤새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주무시고 계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는 고기를 내쫓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밤새 고기 못 잡은 베드로가 그물을 잘 씻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또 한번 고기를 잘 잡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힘없는 이 베드로의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에게 육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 여러분들 여기 낚시 잘 하시는 분 계시죠? 고기를 잡을 때 낮에 어디 깊은 데 고기가 많아요? 얕은 데 고기가 많아요? 잘 모르세요? 제가 듣기에는 얕은 데나 약간 어두운 쪽에 고기가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곳, 대낮에 가도 고기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 베드로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래도 안면이 있는지라 예수님 말에 그냥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하나 못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내가 던져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이 금을 던지면 또 씻어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냥 체면 봐서 한번 던져주겠습니다.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물에요, 고기가 들어가는데 거의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그와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와 베드로 배가 그냥 꽉 차도록 그렇게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20년 고기 잡았는데 오늘 도저히 제 힘으로 고기 못 잡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고기를 못 잡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한 그 물고기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바다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베드로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이 고기 이만큼 잡았으니 한 7대3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주님, 저를 제발 떠나소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들이 금식하거나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몰두하거나 정말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1963년 초여름 어느 날 송명이라는 시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생후 일주일이 지난 저녁에 이 어린 아이가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살기는 했으나 뇌성마비 장애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 누워있는 것, 먹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신이 존재한다면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7살 소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다. 너의 고통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의 몸을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을 건강하고 신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이제 너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렇게도 원망했던 하나님을 그 송명희 씨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소녀 이 송명희 씨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 후로 그는 성경을 읽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손과 또한 뼈에서 나오는 흰 진액이 나오는 예수님의 그 손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무엇으로 갚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나라는 시를 적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송명희 씨는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다른 절벽에 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가 평생 쌓아놓은 명성, 경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구원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이번 주에 두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그 말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여보 사랑해? 그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시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드라마 가장 좋아하세요? 드라마 하루 금식하시고, 쇼핑, 골프,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한번 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 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비워서 온전히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급하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블레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이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 주님 앞에 다 비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블레싱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